오늘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과 이어서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정리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 이런 이야기를 했죠. 쓴뿌리가 많은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중보 기도를 해주셨다라는 말씀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 왜 성령님께서 이 바울에게 이런 중보 기도를 하셔야만 하셨을까? 우리의 질문이에요. 왜 딴 분들에게는 안 하시고 바울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바울이 거기에 로마서에서 대답을 했어요. 8장 14절에서 바울을 영적 아들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바울에게도 이 쓴뿌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쓴뿌리들을 제거하는 일을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이분은 구원을 위한 성령님은 이분 모시고 계셨고, 이제 그 바울의 그 주변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죠. 파라라는 말은 옆에 같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 단어가 나오죠. 우리 다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바울의 그 마음과 영 깊은 데로 내려가셔가지고 이분의 쓴뿌리들을 제거해주는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도 우리 공부했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간단하게 바울을 보면서 바울도 영적 6단계의 삶을 거쳤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요. 바울이라고 특별한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비쳤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정리해. 바울이 겪었던 영적 6단계가 있어요. 바울의 삶 속에서 첫 번째 단계는 뭐였냐면 이분도 영적 유아기를 거쳤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분이 개종해서 35년이에요. 주 35년 개종해서 이분이 아라비아에 3년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고향 다소까지 도착했을 때까지 그 기간 35년에서 38년까지를 보시면 돼요. 이 3년간이 바울의 삶 속에서는 영적 유아기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걸 잘 정리하시길 바라요. 그것이 나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스템이. 두 번째 영적 어린아이 기는 바울의 삶 속에서는 언제였냐면 다소에 도착해서 자기 고향에 38년이에요. 이분이 이 3층천 구경을 할 때까지 41년까지 다소에 도착해서 38년에 41년 3층천 방문할 때까지 그 3년을 영적 어린아이기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는 영적 사춘기는 이제 다소에서 41년 3층천 구경하고 나서 이제부터 안디옥 교회에 부사역자로 초청받을 때까지 45년에 그 4년간 41년에서 45년까지를
영적 사춘기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우리가 영적 유아부터 사춘기 기간을 무슨 크리스천이라고 그랬어요? 광야의 크리스천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 광야의 크리스천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 살다가 다 낙원에 간 사람들이. 똑같이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광야의 크리스천들, 요 세 단계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낙원에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60%에서 80%의 이 세상에 살고 있었던 또는 살고 있는 또 앞으로 살 사람들이 요 세 단계의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이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요 광야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서 업그레이드 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 기독교인의 한 예가 지금 바울이에요. 바울은 요 광야의 크리스천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께서 이분을 영적 사춘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영적 청년기로 가나안 크리스천으로 이제 옮기시는, 발전시키시는 모습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개념은 영적 청년이라는 것은, 청년은 군대 가는 나이예요. 군대 가는 나이. 다시 말하면 영적 전투를 하는, 복음을 전하는 내 민족과 타 민족에게 이 나이예요. 영적 전투를 하는 나이예요. 영적 군사가 되는 나이예요. 그래서 보시면 바울이 안디옥 교회 이제 부사역자로 이제 임명을 받고는 45년에 이때부터 55년까지 10년간이에요. 이 55년은 언젠가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라노손을 이제 완전히 53년에서 55년이 두라노소원 아니에요? 두라노소원을 졸업식 끝나고요. 그리고는 선교사들을 파송시키고 그 학생들 한 100여 명의 학생들을, 그 중에 한 30여 명은 로마로 파송한 것 우리 알잖아요. 그러니까 55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요. 그리고는 55년에 이분이 고린도, 지금 에베소에서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조술을 하신 해가 55년이에요. 요 10년이 45년부터 언제까지? 55년까지. 요 10년을 저는 영적 청년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영적 청년기. 요 청년기를 우리가 보면요, 바울이 상당히 아주 영적 젊음을 가지고 이 청년의 기상으로 앞뒤 보지 않고 전진만 했던, 두려움 없이, 그래서 많은 영토를 점령했던 시기예요. 이 로마 제국 복음화를 위해서 주님이 바울에게 먼저 이 파운데이션, 기초를 닦는 기간이 요 10년이었어요. 그 10년 동안 바울은 엄청난 일을 했어요. 터키 지방을 복음화했고,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지방을 복음화했고, 그리고 남쪽의 그리스 지방, 또 아가야 지방 복음화를 했던,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에서 아주 핵심 요새들을 복음화를 했던 기간이 요 10년 기간이, 아직 점령할 곳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지역을 로마 제국 안에서 복음화를 시켰던 기간이에요. 우리 알다시피 이때 46년에서 48년은
1차 선교 여행을 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는 49년에 이 1차 선교 여행 끝나고는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했고, 그리고는 갈라디아서를 저술했던 거예요. 아주 엄청난 일들을 시작했던 때예요. 그리고는 50년에서부터 52년은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터키 지방의 교회들을 개척했던 때, 이 청년 기상을 가지고, 그래서 아시아의 7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는 또 대륙을 넘어서 마게도니아에 가가지고 빌립보 교회 개척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하시고, 또 밑으로 내려와서 그리스의 수도인 아데네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시고, 엄청난 이 교회 개척 사역과 일들을 하면서 51년에 2차 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도 쓰시고, 그러니까요, 이분이 이 청년기에는 엄청난 일을 많이 했어요. 교회 개척, 지도자들 훈련하는 일,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3차 여행을 한 게 이때 53년에서 57년까지인데 우리는 지금 55년까지를 보고 있어요. 3차 여행 때 이분이 에베소에 가셔가지고 두라노서원을 여셔서 첫 성경학교에, 첫 신학교에, 성서에서 나오는 첫 신학교가 53년에서 55년까지. 그리고는 자기가 2차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들을 다 방문하시고, 그래서 다시 훈련시키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러시면서 학교 졸업식이 끝나고는 55년에 고린도 전후서를 쓰셨던 거예요. 예. 이런 것을 보면요, 이 청년기 때 이분이 교회 개척도 하시고 교사도 하시고 사도 역할도 하시고 저술가 역할도 하시고 신학교 학장도 하시고 신학교 교수도 하시고 신학교를 운영하는 자도 하시고 목회자 훈련시키는 일도 하시고 또 선교기관을 개척하시고 운영하는 일들, 이 청년기간 때 다 했어요. 청년기간 때.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이 내가 지금 주후 몇 년까지를 지금 이야기해요? 55년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시면서 이분이 사역은 엄청나게 했고 사역의 열매도 많이 맺혔는데 이분의 속사람이 이 갈등을 하는 모습을,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를 쓰시면서 로마서 7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 기간 동안에 본인이 사역을 많이 했지만 나의 이 속사람의 그 갈등,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다 공부했어요. 이 기록이 뭐냐? 딱 뭐냐면 내 속에 두 법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두 법이 내 속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법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냥 쉽게 이렇게만 그냥 보셔도 되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쓴뿌린 거예요. 사탄의 성품도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엄청난 사역을
하셨는데도 지금 55년에 지금 이렇게 엄청난 일을 쭉 해와서 본인이 참 만족스러웠는데도 이 속에는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역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나를 통해서 복음이 많이 전파되었는데 이분 속에는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그러면서 7장 23절에는 기가 막힌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7장 23절에 내가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한국말로는 그냥 이렇게 사로잡혀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영어 성경엔 정확하게 그랬어요. Bringing me into captivity 그랬어요. captivity라는 것은 우리가 이 captivity가 뭐예요? 노예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됐다 그럴 때 영어로는 captive라는 거예요. captive for 400 years in Egypt. 그래, captive란 말이에요. captive 알죠? 여러분들 다 영어.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사망의 법이, 요 놈이 나를 노예화시키는구나.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맥을 못 쓰시는구나. 그래서 이 두 법이 싸우는데 내 속에서 이 법이 맥을 쓰지 못하시고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잡아가지고 나를 노예시키는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게 오라 하는 게, 그래서 오호라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완전히 노예가 됐구나. 이놈한테, 이놈 시키는 대로 하고 이놈의 생각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고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하고 내가 신학대학교 총장까지 됐는데, 그리고 선교기관의 회장님이시고 수없는 제자들이 로마 제국에 깔려 있는데 바울 자체가 지금 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로잡혀 있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8장 27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바울이 이렇게 사로잡혀서 노예화가 됐는데, 누구한테 노예화가 됐어요? 쓴뿌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 내가 지금 노예화가 되었는데, 바울이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셨다 그랬어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하여튼 내 속에 나를 괴롭히는 놈이 있는데, 근데 그걸 아신 분이 누구였느냐? 성령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27절에 성령님은 아셔가지고 성령님이 바울을 위해서 중보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바울 속에 들어가서 이 쓴뿌리들을 청소해 주셨다는 거예요. 청소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소를 받은 사건을 8장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고백해요.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의 과거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어떻게 설명하냐면,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단다, 이런 말을 써요. 8장 2절에. 다시 말하면 노예가 됐었는데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 때문에
쓴뿌리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그놈들이 맥을 못 쓰고 이제 성령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래, 내가 해방되었단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근데 이 단어가요, 제가 이제 원어를 가지고 봤어요. 그랬더니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어떤 때는 특히 동사는 이 헬라 말은 영어나 우리말보다 훨씬 더 예리하게 돼 있어요, 동사가. 그래서 이것은 무슨 동사로 돼 있냐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해 주는데 이걸 좀 다시 들으세요. 무슨 동사냐면 부정과거라는 동사예요. 부정과거. 부정이라는 건 정해지지 않은 과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에어리스트라고 그래요. 그건 여러분도 알 필요 없지만 AORIST 그래요. AORIST 그 헬라 문법 용어예요. 근데 이건 영어에도 이 표현이 없어요. 에어리스트라는 무슨 말이냐면 언젠지 모르지만 과거 어느 때예요. 그래서 부정이라는 거예요. 부정 과거라는 거예요. 과거 어느 때에 지금 해방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이 과거지만 현재에도 계속되고 미래에도 계속된다는 의미가 있을 때 이 부정 과거형을 써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해방되었는데 언제 과거에 해방이 되었는데, 그걸 우리가 더 신학적으로 깊이 보면 창세 전까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정적 측면에서 바울의 이런 쓴뿌리가 창세 전에 이미 디자인돼 가지고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것이 2000년 전 지금 이때, 지금 이 저수라는 8장 저수라는 이때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바울이 이미 해방되어졌다는 거예요. 부정과거형의 의미가 그래요. 그런데 헬라 말은 그냥 과거가 있어요. 그건 과거라면 그냥 과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그게 그냥 과거의 어떤 일이에요. 그 다음에 헬라 말은 또 뭐가 있냐면요, 완료형이라고 그래요. 완료형은 뭐냐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해방이란 단어를 완료형으로 만약 써놨으면 바울이 57년에 지금 이 말을 했으니까 로마서 8장에 그때 끝나고 그 다음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해방 안 된 거예요. 그 후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동사가 중요해요? 부정 과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영어가 문제예요. 영어 문법은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는 영어는 두 의미가 있죠.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끝난 의미도 있고, 현재 완료는 두 의미가 있어요. 이건 그냥 완료형이에요. 그런데 현재 완료에는 영어는 과거에 있는데 지금 끝난 게 아니라 계속되는 의미가 또 있어요. 현재 완료는. 그러니까 이 영어는 요 완료형과 부정 과거형을 혼합을 한 게 영어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보고는 앞뒤를 보고서 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 말은 정확하게 구분해서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경은 요 지금 해방됐다는 단어를 그냥 과거형으로만 써놨어요. 영어로. 영어 성경들 보면. 근데 그거는 번역을 내가 볼 때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성경은 이것을 킹 제임스도 성경 해석을 잘 해놨어요. 근데 NIV는 좀 마음에 안 들어. 어떤 때는 킹 제임스가 마음에 안 들고 어떤 때는 NIV가 마음에 안 들 때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한 성경이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많이 섭렵하라고. 그래서요, 보면은 NIV는 과거형 같이 써놨는데 킹 제임스는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했어요. He has made me free 그랬어요. 다시 말해, 이 말은
완료형을 썼지만 이걸 두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영어는. 그렇죠? 이 계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현재 완료형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의 번역이 훨씬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다시 말해요. 바울이 성령님의,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분이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버린 거예요. 그게 8장 스토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놈의 노예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이분은 이 8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청년기 동안에는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청년기 동안에는 그렇게 사역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아들기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래서 왜 지난 시간에 그랬죠? 왜 성령님이 도우셨느냐?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죠? 네. 아들기로 들어가면서 바울에게 이 쓴뿌리들에서 해방되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이런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제는 오호라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항상 울고만 있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에서 졸업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겠죠? 이제는 no more 오호란 거예요. 네. no more 쓴뿌리와 no more 지배, no more 쓴뿌리, 그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기서 자유를 가지는, 이것이 어느 단계예요? 아들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 단계로 업그레이드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팔복에서도 5장 8절에 그랬어요. 복이 있는 자는,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5장 8절에.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이제 영의 눈이 떠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쓴뿌리가 이제 쓴뿌리에서 해방당한 사람은 영의 눈이 팍 떠지는 거예요. 네. 이 아들로 업그레이드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영의 눈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분의 인성도 변하고, 한간 인성도 보면 업그레이드 되고, 감성도 업그레이드 되고, 영성도 업그레이드 되고,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 영의 눈이 띄면서 이제는 오호라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가치관도 업그레이드 되고, 세상 보는 눈이에요. 세상을 보는 세계관도, 인생관도,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 이 관이 뚜렷해지고, 교회관도, 가정관도, 모든 관이 이제는 저 세상 관으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이제 쓴뿌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새로운 관으로 변하는 거예요. 네. 이분이 이것이 언제 변했냐면 요 55년에 변한 거예요. 55년에, 다시 말하면 두라노서원 졸업식 끝나고, 그리고는 55년에 고린도 전후서를 쓰시고 이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변한 모습을, 자기가 이 변한 모습을 이제 로마서에서, 이제 로마서 7장에서 우리에게 리뷰 시켜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로마서는 57년에 썼잖아요. 이분이 이게 변했기 때문에 로마서를 쓰시는 것은 이거 특별한 깨달음 속에서 쓰신 거예요. 55년에 벌써 하나님의 아들 수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57년에 로마서를 쓰실 때는 상당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영성을 가지고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알다시피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인 거예요. 가장 최고 봉오리가 로마서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가장 영성이 최고봉으로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이게 영적 무슨 단계예요? 영적 아들 단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쓴뿌리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돼서 영의 눈이 확 떴을 때 주님께서 로마서를 쓰게 하셨어요. 우리 알다시피 로마서 1장에서도 8장은 최고봉 교리서 아닙니까? 그리고는 9장에서부터 11장은 최고봉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를 가르치는 관계서예요. 그리고는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최고봉 성화에 관한 삶의 지침서예요. 로마서가요. 자, 그러시면서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이 성령님이 이렇게 변화된 바울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8장 스토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울에게 새로운 깨달음이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바울이 이전까지는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그렇게 철저하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사역을 많이 했는데도 이분의 속속에는 이분은 교육 많이 받고 이성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사역을 많이 하면서도 약간의 인본주의도 들어있었고, 약간의 인간 행위, 인간 자유의지, 인간 노력, 자기의 학벌에 의한, 자기의 지식에 의한, 자기의 모든 이런 것들에 의한 인간 중심적인 100% 은혜가 아니고 이런 마음이 많이 깔려 있었어요, 바울한테. 그런데 이분이 8장을 기록하시면서, 다시 말하면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시면서 무엇을 새롭게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은, 오직 믿음이 아니면은 우리가 구원이 없고,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그렇다. 그래서 이분이 로마서 1장에서 17절 그 유명한 말씀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라,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분이 그냥 썼는데 로마서에 시작하면서 루터가 이 말씀 때문에 깨져버린 거예요. 루터가 이 말씀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간단하게 바울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이것을 바울이 어떻게 로마서에 기록했네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완전히 쓴 뿌리에서 완전히 해방당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첫 번째, 4가지의 주권 사상을 바울이 깨달았는데, 첫 번째가 로마서 8장 28절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은 아들 수준이 된 사람들이 고백하는 구절이에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라고 다 하나님 사랑해요? 아니에요. 아들 수준 된 사람이, 아들 수준 된 사람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들 수준이 된 자, 곧 그
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아들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라고 말했죠,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이 아들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엄청난 고백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것. 이거 잘 우리가 소화해야 돼. 바울은 지금은요, all things, 모든 거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바울의 삶 속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나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이것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아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게 지금 일어나는구나. 이분의 디자인 속에서 일어나는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을 이루는구나.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막 복을 받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나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내가 지금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이시는구나. 물질 고생하는 것, 물질 충분히 있는 것도, 건강한 것도, 지금 몸이 아픈 것도, 지금 암에 걸린 것도,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자녀들이 속 썩이는 것도,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목사님이 영성이 약한 목사님인 것도,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내가 볼 때는 영적 유한데, 영적 어린아이 목사님인데, 이런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를 여기에 보내가지고 이 교회에 다니게 하는구나.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루는구나. 이 시각을 가지는 사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를 이런 환경으로 만들어 놨구나. 주권 속에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거야. 어떤 분들은 좋은 부모를 만나서, 어떤 분은 또 못된 부모를 만나서, 다 어떤 분들은 좋은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나라가 잘 되고, 어떤 분들은 대통령이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나쁜 대통령이, 좋은 정치 지도자들이 많아서, 안 그러면 나쁜 정치 지도자들이 많아서, 이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주권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합해서 뭐가 된다고요? 선을 이루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 라이프부터 시작해서 국가부터,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이 지금 악한 것들이 약동하는 이걸 다 보시면서도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서 주님께서 하시는구나. 모든 것이 나중에 합해서 선을 이루겠구나 라는 그 믿음. 바울이 말이죠, 청년 때까지도 이것을 가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많이 했는데도 인본주의적인 생각도 있었고, 자기 노력 생각도 있었고, 자기의 어떤 그 이성적인 생각도 있었고, 이게 혼합돼서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 수준에 딱 가서 쓴뿌리에서 해방을 받으니까 이 영의 눈이 팍 띄어지면서 뭐가 와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바울을 감싸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8장 마지막에서 그랬어요. 나에게 무슨 환난이 있거나 권고가 있거나 핍박이 있거나 기근이 있거나 내가 적신이거나 위험이거나 칼이든 이것들이 나를 지배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러니까 철저한 로마서 8장 28절의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이 나를 지배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바울의 깨달음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됐을 때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수준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아들 수준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쓴뿌리를 성령님이 해결해 주시고는 어느 정도 이제는 쓴뿌리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방당한 분이에요. 오호라 이제 하지 않는 분이에요. 자, 두 번째 깨달음이 바울이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바울이 거기다가 기록해놨어요. 이게 다 아는 거예요. 두 번째 깨달음은 뭐냐? 소위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foreknew라고. 이것도 과거형 동사를 써놨어요. 그렇지만 원어를 들여다보면 이것도 과거형이 아니에요. 부정과거로 되어 있어요. 부정과거로.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다 아셨다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1장 5절은 예레미야한테도 그랬죠. 네가 어머니 태에 형성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몇 장 몇 절이에요? 1장 5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이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아하,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은 어머니의 태에 형성되기 전에 삼위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뿐 아니라 아신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부정과거로 되어 있어요. 정하신 사람을 때가 되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부정과거로 되어 있어요. 다 과거로 되어 있어요. 과거형. 미래형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나중에 의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거 다 과거인데 부정과거로 되어 있어요. 미리 다 과거에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현재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할 때 예정론이라고 그러죠. 예? 이 예정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예정론이 나나 여러분들이나 바울이나 어머니 태 속에 있기 전에 미리 다 이렇게 디자인하셨구나.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것이 영향을 주는구나. 요거에. 이것을 우리가 칼빈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상을 수용할 만한 사람이 되려면 적어도 아들 수준의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들 수준의 믿음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면 바울도 그 전에는 이 사상을 자기의 이 편지 속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들 수준이 됐을 때 성령님이 이 아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은 괜찮지만 영상으로 보는 분들 중에서도 나 그거 소화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미리 다 디자인했으면,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이분들은 아들 수준 이 전 단계의 분임이 틀림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만큼 영적 통찰력을 주지를 않으신 거예요. 바울도 이것을 다 경험하시면서 지금 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그냥 이게 설명이 아니고 저는 시간적 차원, 역사적 차원, 바울의 그 인생 그 스토리를 쭉 설명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면서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자, 이 두 번째 깨달음, 첫 번째 깨달음이 뭐였어요? 8장 28절이에요. 두 번째 깨달음이 지금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사상을 이야기하는 게 8장 29절에서 30절이에요.
자, 세 번째 깨달음이 뭐였냐면 그 유명한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이에요. 8장까지 쓰시곤 그 다음에 바울이 계속해서 9장에서 11장이에요. 바울이 깨달음이 뭐였냐면 아하, 내가 과거에는, 그러니까 아들 되기 전에는 내가 우리 예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뭘 불평했냐? 어느 정도 인과관계 또는 인본주의적 또는 자유의지 중심적 사상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왜? 예수님, 과거에는 제가요, 우리 민족을 왜 이렇게 눈 감겨놨습니까? 우리 민족이 얼마나 열심히 2000년 동안 과거에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그런데 왜 내 민족을 이렇게 이 복음을 잘 받지 않게 만드십니까? 이거 우리 로마서 9장 3절이죠? 요 사상은 무슨 사상이에요? 요 사상은 아들 되기 전에 가졌던 바울의 사상이었어요. 열심히 했으면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한 내 민족을 왜 이렇게 눈 감겨놓고 불이익을 주십니까?예요. 바울 사상이었어요.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사상 가지고 있어요. 예?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상 가진 사람은 영적 유아, 어린아이, 그 다음에 뭐예요? 사춘기, 청년까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의 한 80% 전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 사상 가지고 있어요. 바울도 그 사상을 가졌던 거예요. 영적 발전 과정 속에서. 그런데 이분이 지금 아들 수준으로 딱 해서 보니까 성령님이 이 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야, 너 로마서 써라. 로마서 9장, 10장, 11장 써라. 그랬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9장에 와서는 내 민족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그 유명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거기다가 설명해 주는 거 알죠? 9장 6절에서부터 23절에 보면 그 주권 사상이, 예? 내가 토기장의 예도 들어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야곱과 에서 중에 내가 야곱을 일방적으로 사랑했단다. 바로 왕을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완악하게 만들었단다. 이러면서 주권 사상을 설명해 주는 게 9장 이하가 아닙니까? 똑같이 주권적으로 내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너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을 감긴다.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을 내가 쫙 눈뜨게 해준 다음에 나중에 때가 되면은 내가 너희 민족 눈뜨게 해줄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찼을 때에 요 말씀이 우리 다 공부한 말씀이죠. 요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라 그랬지. 바울이요. 에베소서 3장 4절에 그리스도의 신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들 되기 전에는 자기 민족에 대한 의문이 많았고 불평이 있었고, 민족애예요. 내 민족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데 왜 내 민족에 이렇게 복음을 안 받습니까? 이분이 이성적인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아들 되기 전에는 인간적 차원이 강했던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이러십니까? 무소부재하신 분이신데 왜 이러십니까? 이러시면서 하나님의 이 모든 정체성을 가지고서 의문을 제기했던 바울이에요. 어느 때까지요? 아들 되기 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의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아들 수준까지 안 간 크리스찬들은 이런 걸 가지고서 의문을 제기하고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 주 안에서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무리 설명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임해서 그분 속에 있는 이 쓴뿌리들이, 사탄의 성품들이 은혜에 의해서 어느 정도 씻겨지면서 눈이 떠져야지만, 아들 수준으로 들어와야지만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 모든 역사는, 우리의 모든 개인 역사들은, 전 세계의 역사들은, 교회사들이고 정치사들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인 거예요. 기가 찬 깨달음이죠? 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항상 그래. 우리가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 이 도표리 항상 우리가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아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세상 7,000년을 디자인하셨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세상 7,000년을 창조 목적 학교로 하셨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이 창조 목적 학교의 교장이 됐을 것을 디자인하셨구나. 그리고는 부교장으로 사탄과 그 똘마니들이 이제 나쁜 교사로 존재하실 것을 7,000년 동안, 그러다가 때가 되면 다 이제 잡아다가 불못에 던질 것을 하나님이 다 디자인하셨구나.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디자인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내 속에 오호라 수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호라 수준에서. 자, 마지막 네 번째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건 엄청난 깨달음인 거예요. 네 번째로 로마서 13장, 다 제가 지금 로마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장 1절에서 3절이 기가 막힌 걸 또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들이 되니까. 그러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 깨달음을 기록한 것이 지금 로마서 전체예요. 자, 그런데 특히 지금 8장 이후부터 깨달음 중에 지금 네 번째로 13장 1절에서부터 3절이 기가 막힌 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뭐냐면, 이 지금 57년이에요. 지금 이거 쓴 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왕이 네로 왕이에요. 네로 왕은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던 왕이에요. 네로 왕위 그 연도가 언제예요? 54년에서 68년에.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연도들을 기억 안 하시면 이 공부가 의미가 없어요. 몇 년에서 몇 년에? 54년에서 68년에. 68년에 이분 죽었죠? 스스로 자살했죠? 바울을 죽이고는 그 뒤를 이어서 자살한 거예요. 68년에. 그러니까요, 54년에 왕위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크리스찬들을 엄청 괴롭혔는데, 지금 57년이면 한참 크리스찬들을 괴롭힐 때예요. 이때 바울이 괴롭힘의 아주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아, 지금 이 네로 왕이, 이 로마 제국의 네로 왕이, 이 황제가 내가 임명해서, 내가 정해서 왕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 그 사람 거역하면은 나 하나님의 율례를, 법령을, 제도를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너 한국말로는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랬는데, 요걸 이 원어를 보면 크리마라는 단어예요. 크리마. 요거는 저주보다는 판단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재해석을 하면 돼요. 네로 왕은 내가 세운 왕이다. 내가 세운 왕이기 때문에 너 그 사람 건드리지 말아라. 너 그 사람 거역하면은 너는 내가 너에게 판단을 하겠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3절에 보면요, 이
네로 왕 다스리는 자에게 요 사람이 네가 이 사람을 반대를 하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데모하고 자꾸 이러면은 요 사람이 너희들을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 보낸 것은 그 사람한테 반대하라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주권적으로 그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네로 왕이 크리스찬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로마 제국 복음화하는 일에 방해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왜? 네로 왕이 이 악한 왕 노릇을 하면서 로마 제국을 많이 넓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 그건 넓혀 놓으면 하이웨이도 깔아주고 나라도 많이 넓혀, 북아프리카부터 해서 중동, 유럽 전체를 넓혀 놓으니까 언어도 단일 언어로 만들어 놓고 문화도 단일권을 만들어 놓으면 크리스찬들이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데 밑거름 준비해 주는 일을 지금 이 왕이, 악한 왕이 하고 있단다. 주님이 이 세상을 지금 만들어 놓은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간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악한 왕을 세워가지고, 이 악한 왕이 이렇게 할 터인데 그 사람 내가 임명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자꾸 하야하라고 소리 지르고는 안 된다. 그대로 놔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 때가 되면 그 사람 내가 걷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너희들 열심히 나를 섬기라고 가끔가다 내가 그 사람을 사용해가지고 너희들을 건드릴 거다. 그렇지만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사람을 건드리면 너희들 복음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방해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려면 네로 왕을 건드리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기가 막힌 게, 요 아들 수준이 됐을 때 요 신비를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신기하게도 요 아들 전, 그 기간 동안에는 그분 편지에 봐도 반정부 이야기를 하질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로마서 13장처럼 자세한 말도 하질 않았어요. 그냥 복음만 열심히 전했어요, 바울이. 성령님이 바울에게 그런 거예요. 왜? 만약에 청년기 때 복음 열심히 전할 때 네로 왕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다니면 이 사람 못해.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걸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제 말 잘 소화하세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33년 동안 로마 황제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리고는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세금을 우리가 어떡합니까? 노아 황제한테 내야 됩니까? 그건 나쁜 놈한테. 그러니까 내라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정권의 악한 정권이지만 예수님도 인정하고 그대로 돈 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플랜에 의해서, 나의 주권적 플랜에 의해서 내가 이 로마 제국을 세웠고 악한 왕들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이 역사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역사관은 바울처럼 하나님 아들 수준으로 올라왔을 때에 이 역사관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크리스찬은 이 역사관을 가지지 못해요. 인간 중심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도 그쪽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설교하는 것은 소수의 요 아들 수준으로 지금 들어온 은혜로 그분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요,
바울에게 그러는 거예요. 바울아, 이제 네가 아들 수준이 언제냐면, 아들 수준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55년부터 이분이 제가 볼 때는 감옥에서 나온 게 62년이, 그렇죠? 1차 감옥 62년까지 그때를 저는 아들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예요. 그래서 이제 62년부터 죽에서 68년 죽을 때까지 그 기간은 아버지 기간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디모데에게 쓰셨어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디모데야,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 디모데전서는 63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옥에서 나와서요. 디모데전서는 4차 여행을 다닐 때, 그때 디모데에게 이 네로 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63년이니까 63년에 지금 디모데전서가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 앞으로 이 네로 왕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러시면서 이 63년은 어떤 해냐면요, 네로 왕이 로마 도시를 화재를 일으켰던 해예요. 그래서 자기가 해놓고도 기독교인들이 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엄청 많이 순교시킨 것이 63년이 로마 화재 사건. 그래서 우리 영화에 뭐 코바디시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사자에게 막 짓밟히고 먹히고 하는 장면 나오죠. 이게 다 이때예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영의 아들이 되신, 영적으로 아들 수준, 이제는 아버지 수준이 된 바울이 자기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이 가장 중요한 내용들, 지금 내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디모데야, 지금 2장 1절에서부터 몇 절에?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너는 간구하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감사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로마 지금 이 시티를 완전히 불사르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분에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한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바울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로마 제국을 복음화 하려면은, 우리가 지금 4차 여행 떠나면서 만약에 우리가 반기를 들고 네로 왕에게, 그러면 바울이 4차 여행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어디까지 가요? 스페인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 로마 제국이요, 저 북쪽 빼놓고 이 지중해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 하는데 바울을 지금 하나님이 주셨는데, 네로 왕을 건드려 놓으면 우리가 이 사역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한 번도 반제국주의 말을 하질 않았고 그런 것을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바보가 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로마 제국이 존재하는구나. 그러니까요, 아무리 로마 제국을 우리가 없애려고 해도 로마 제국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400년을 더 갔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476년에 로마 제국을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죽이고 했는데, 왜냐? 하나님의 생각은 이 로마 제국을 넓게 크게 만들어서 나중에 로마 제국 안에서 이제는 때가 되었을 때
로마 카톨릭이 생겨난 거예요. 또 애굽 정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시리아 정교회가 일어났고 그리스 정교회가 일어났고 이 다 로마 제국 안에서 이것을 다 디자인해 놨기 때문에 이 영토를 넓히는 일을 이 악한 왕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도 통일시키고 문화도 통일시키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반정부의 일을 막 해봤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반정부의 일을 했다고 해서 로마 제국을 없애버려요? 기요 아니요? 대답 좀 하세요. 안 없어요. 절대로 안 없어요. 그건 아들 수준에 전에 있었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면은 없앨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남북 문제도 보세요. 70년을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북한도 김일성 정권 없애라고 하는데 안 없어지잖아요. 더 심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기도가 상달이 안 됐나요? 상달됐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왜 저렇게 북쪽을 악하게 하느냐? 제가 볼 때는 남쪽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오고 선교 사명을 전하는 이 마지막 때 선교 사명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픔이 있어야지만, 그리고 북쪽에 있는 약 한 20만 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들의 기도는 절절절절한 거예요. 아주 우리 기도하고 달라요. 이런 사람들이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우리 NK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남쪽 우리 민족이 세계 복음을 하는데 사용받기 위해서 북쪽의 기도 그룹들, 하늘에 죽은 미랄들을 북쪽에다가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남북 통일을 안 시키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는 하게 하세요. 왜? 기도하라 그랬지만 내가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연합하기 위해서고, 북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고 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요. 그렇지만 아세요, 이분이. 기도시키세요. 그렇지만 내가 기도가 한다고 해서 다 되나요? 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64년에 디도에게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디도에게도 디도서 1장 4절에 바울이 내 아들아, 그래, 참 아들이란 말을 썼어요. 내 참 아들아. 64년에 지금 4차 여행하는 도중에 디도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도서 3장 1절에서 2절이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로마 2년 감옥 생활까지 한 바울이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디도에게 또 가르치는 거예요. 3장 1절과 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이 권세자들을, 이 정사자들을 일깨워서 하되 너희들이 그분들에게 복종해라. 그리고 로마 제국의 관리들을 그분들에게 순종해라. 그럼으로써 이 사람들이 너희들의 그 선한 모습을 보고는 너희들을 괴롭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비방하지 말고 말다툼하지 말고 이분들에게 유순하게 온유함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은,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세우셔가지고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도 이것을 깨달았어요. 베드로는
주후 64년에 베드로 전서 후서는 64년에 65년에 이분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당했어요. 순교 1년 전에 베드로가 자기 영적 제자들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기아에 있는 자기 제자들에게 로마 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 가운데, 왜냐? 64년이 바로 전해 63년에 로마 도시 화재 사건이 있었고 거기에 가장 핍박의 제일 머리에 있었던 분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최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바깥으로 돌아왔던 분이시고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최고 교계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엄청 핍박을 받은 거예요. 이 핍박 가운데 자기 흩어져 있는 자기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기아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핍박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로마 도시 화재 사건 봤지?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거 알지? 내가 1년 후 되면 이제는 순교당할 것까지도 암시해 주면서 이런 핍박 가운데 말해주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여기 2장 13절에서 17절인데 13절을 보시면 그래요.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분도 영적 아버지 수준에 올라간 것 같아요. 주를 위하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로 왕에게 덤벼들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법령에 권세 있는 왕에게도, 그러면서요, 그냥 왕 했으니까 한국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원어는 the king이라고 딱 써 있어요. 더라는 건 무슨 정관사죠? the king은 누구예요? 그 당시에 네로 왕이에요. 네로 왕. 네로 왕에게, the king에게도 복종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주라는 건 the Lord, 예수님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건요, 예수님을 위해서 네로 왕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냐? 이 관리들은, 이 네로 왕 밑에 있는 관리들은 내가 보내가지고 악한 자들을 벌하고 선한 자들에게 칭찬해 주라고 만들어 놓은 로마 제국의 관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이 뭔지 아느냐? 15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이 네로 왕과 그 관리들에게 선을 행하고, 이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이분들을 잠잠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15절에. 예. 너희들이 16절에 그랬어요.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반정부 데모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일을 하면은 너희들이 문제가 생긴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국 안에 있는 왕이나 모든 관리들,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사랑해주고,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을 17절 마지막에 그랬어요. 네로 왕을 존경하라고 딱 써놨어요. Honor the king 그랬어요. Honor the king이에요. 네로 왕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네로 왕이 지가 좋아서 왕된 게 아니에요. 지가 재제 피워서 왕된 게 아니에요.
누가 네로를 왕을 시켰어요? 예수님이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이에요. 모든 권세는 예수님이 세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왕도 출애굽기 7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워가지고 예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느부갓네살 왕도 예레미야 43장 10절에 예수님의 종이라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도 지가 잘나서 지가 똑똑해서 그렇게 바벨론 제국의 황제가 돼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생시킨 게 지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게 예수님이 다 주권적으로 다 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43장 10절에 내 종이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도 이사야서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기름 부은 종이라는 거예요. 다 이방 왕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45장 7절에 내가 어두움도 내가 창조했고 파괴자도 창조했고 이사야서 54장 16절에 다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인 말씀이 우리가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유아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청년기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요 바울도 그랬지만 악한 왕들에 대한 생각을 그냥 이성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인간 이성적 차원에서 악한 왕들을 보고는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약하기 때문에 그 수준까지는 주권 사상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바울 같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수준이 되기 전에도 반정부 이야기를 안 하도록 그분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기가 막히게. 네. 왜? 장차 하나님의 주권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해버렸으면 이분이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악한 왕이라도 악한 행동을 하면은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반기를 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책임 사상이 크고 인간의 자유의지 사상이 크기 때문에 이 세상을 그냥 보고는 악한 사람들, 예컨대 우리나라의 입장도 보면요, 예전에 이승만 정권도 이승만이 부정선거 때문에 그분은 뭐 부정선거 제가 그 당시에 살았으니까요. 제가 이승만 그분이 4.19 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알았어요. 그 데모에 저도 나갔던 사람이에요. 종로 그 안국동 그 내거리 있죠? 거기에. 그래서 우리 클래스메이트 중에 한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 바로 그 내거리에서. 그런데 보세요. 데모를 했기 때문에 이승만 씨가 그만둔 게요. 지금 이 주권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군사정권 때에 반정부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데모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수준에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아하,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 안 믿어도 괜찮아요.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근데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건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알다시피 이런 일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나에게 물어볼 거예요. 황 목사님, 그렇다면 주권적인 사상과 이렇게 보면은 뭐 뒷짐지고 그냥 구경만 하면 되겠네요. 이 수준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이렇게 뭐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그럼 가만히 있나요? 아니에요. 아까 바울이 말한 게 뭐예요? 디모데에게나 디도에게 기도하고 간구해주고 심지어는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네로 왕이 있는 것을 감사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똑같아. 우리도요. 이런 정권을 주신 것, 이런 그룹을 주신 것, 주님의 창중에서 주님이 허락하셔서 주셨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되 이 정권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 교회를 세계 선교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게 성서적인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뒷짐지고 있는 게 우리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우리나라의 이 민족의 사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지만 때가 되면은 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비성서적인 이러한 정권을 때가 되면 주님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 정권이 오는데 그 새 정권이라고 해서 또 뭐 우리가 원하는 정권이 되는가 아닌가? 그건 우리 몰라요. 왜냐? 주님의 재림 전에는 이 세상이 더 악해지게 되어 있고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기대는 저는 없어요.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잘 되면 성서에서 가르친 거와 반대되는 거예요. 산고가 더 심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산고가 심할 때마다 우리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열심히 추수꾼 역할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접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방 추수꾼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에 동참하는 일은 해야 되잖아요. 예? 쓸데없는 정치 뭐 이런 거에 관심 두지 마시고 이것은 그냥 놔두시고 왜? 저절로 굴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광화문 팀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도 거기 계시겠지만 이 주권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면 거기에 가지 않는 거예요. 역사의 철저한 주관자가 이 민족의 앞날을 주관하고 계실 터인데 거기 가서 데모를 하고 거기 가서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지만 된다고 하는 책임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그 책임의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영적 아들 수준에 들어가는 이제는 그런 데서 해방을 당하고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화문 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분들 너무 심하게 하지 않도록. 그분들은 그렇게 해야지만 속이 편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주 안에서요, 주님이 다 사랑하는 분들이. 그렇지만 이분들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때를 당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도록 하되 너무 심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심하게 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자로, 우리의 방해자로 이 정부가 나타나면 교회 문도 닫아라 그러고
선교사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복음 전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이래 놓으면 이게 방해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 역할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정부를 향해서 기도해주고, 주님이 때가 되면 이 정부를 끝나게 하고, 또 다음 정부가 올 터인데 그 다음 정부가 더 기독교에 방해되는 정부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성서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더 어려운 정부가 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왜? 산고가 더 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미움받게 돼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을 제가 그냥 외친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화문 팀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우리 전 목사님도 훌륭한 분 아니세요? 해주면서 전 목사님이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노출시켜주는 일을 하는 일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대결 구도가 되지 않도록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우리한테 성령님이. 그렇죠? 예수님 이 어려운 주제를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바울 시대보다 지금이 별 차 없습니다. 네로 왕 때 더 심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성서적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세대에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지, 또 주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거기에 답은 분명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의 추수 역할에 우리가 동참하는,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기도로, 물질로, 또 다른 방법으로 여기에 동참하는 한 분 한 분 되도록 주님,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 주님의 뜻을 잘 나눠줌으로 마지막 때 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주변에 많이 나오도록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주님 기쁨 받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런 평화를 가지는 이 찬송을 통해서 사랑의 물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니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조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보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하게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인정하는 이 복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함으로써 어떤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다 보더라도 우리 속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되기를,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